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어떤 인생의 삶이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고 끝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고 살아있어도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십자가에 더 방점, 십자가만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우리의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해보는 시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법적인 무언가를,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의 죄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어떤 법을 어기는 개념보다도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짐이라는 것, 지고 가는 짐이라는 개념의 죄라는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지고 가는 삶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 그것들이 삶의 짐이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혹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짐이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짐이 없는가? 아니죠.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이뤄내야 되고, 실제적으로 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적도 잘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어떻게 갈까에 대한 고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그 짐을 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짐이 지워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시간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고 가는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짐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좀 두렵고 무겁고 힘들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늙어서 생명을 다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만 우리가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짐을 덜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라는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짐, 죽음이라는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때로는 왜 예수님만이냐? 예수님만이 죽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죽음이라는 것,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치름에 있어서 과거의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것들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원한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만이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죽어. 그러면은 너가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 뭔가 좋은 개그, 좋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고 너가 이 생에 잘못 살았으면 너 다음 생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라는 어떤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결국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자유함만 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단절된 것으로부터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영역, 지극히 나의 삶 안에서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자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또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그 영향이 흘러가게 합니다. 나의 건강이 약함으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또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갈라지게 되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면서 관계의 단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병자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병이 치료될 때까지, 특히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랬지만 병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공동체와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격리되고 떨어져 있어야 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치료가 되지만 문둥병 환자들 같은 경우, 한센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예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곳에 그 환자들만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럼 그 치료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들이 속해 있어야 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려서 무덤을 배회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내 가족이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계속해서 이 무덤이라는 곳, 죽음이라는 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가 다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혹은 나의 문제 안에서, 혹은 내가 고민하고 또한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끊어져가는 단절이 되어가는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 단절된 삶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부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때론 자녀들이, 때론 이웃이, 때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안에서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단절된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단절된 이 부분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함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대하고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꿈, 희망, 소망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든지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라든지 혹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라든지 혹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무언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산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꿈과 희망,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다 이루어서 참 평안합니다. 다 이루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아닐 겁니다. 몇 년 전이었죠? 삼성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가 이제 생애 말년에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가 평생에 궁금했고 풀리지 않았던 질문을 24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부님한테 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그 질문을 이제 풀어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질문의 답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인생에서 이병철 회장만큼 의미 있는 발자취를 걸어갔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루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함과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내용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고통받는가? 부터 시작해서 삶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질문들을 이 천주교 신부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저 정도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저 정도 살면은 걱정이 없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 이 지구는 언제 멸망하는가? 지구가 멸망하면 죽음 위의 삶은 무엇인가? 부터 시작된 이 여러 가지 근본의 질문들을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이 풀어지지 않는 질문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시고 남은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하신 건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삶의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왔던 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몸은 사라지고 영만 남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개념이 강하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영만 남아서 뭔가 영원히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산 자들은 변화해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신천지가 자꾸 걔네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쓴 바람에 이 신천지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서 들리는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지 않으시는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그렇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아닌 기쁨의 삶, 평화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 땅에서의 고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나라,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온전히 의롭게 주님과 같이 변화된 삶을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의 삶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거나 이 땅에서의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극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갈급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무너지고 그리고 지쳐서 정말 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는 주님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 또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2023년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먼 미래에 내가 죽고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 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지고 그리고 단절되었던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는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소망을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그러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너는 여전히 불안하고 너는 여전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이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사람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자꾸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미혹과 시험과 우리를 거칠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전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을 닮아 나아가서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